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아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에서 계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어서 90장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며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지치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주께서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그 성도들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마지막 주 우리가 함께 교회 주변 대청소를 하면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나무들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자르기도 하고, 이제 꽃봉오리가 있는 거는 이제 놔뒀지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꽃이 피고 더 많은 열매가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조차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한 가지에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면요, 제가 처가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농사를 못 짓고 계시지만 감나무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나무도 있어가지고 지금 또 감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감나무를 하실 때는 제가 가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걸 한번 좀 참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정말 예쁜 감이 다 열려 있는데 그 멀쩡한 감을 다 잘라서 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은 왜 이 멀쩡한 감을 다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려야, 이 멀쩡한 감을 가지치기를 해서 버려줘야 이 남아있는 감이 크고 상품성 좋은 감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매할 때 이렇게 크고 좋은 감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선택과 집중인 거죠. 한 가지에 여러 개 열매가 있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아주 작고 맛도 없는 그 열매 여러 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가 달리더라도 큼직하고 맛있고 그리고 팔릴 수 있는 감을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늘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더 좋은 열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처럼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는 원래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 물, 그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가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계속해서 열매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매가 있어야만 주님의 택하신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제자.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진짜 제자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무슨 열매냐? 무슨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냐?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걸 의미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대요. 그렇게 택한 제자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게 하시려고.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인데, 오늘 본문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걸 의미해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우리의 표정 속에서 무엇만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이 없다, 그거는 참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가지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요? 아니면 열매가 없는 가지일까요? 열매가 없는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 안에서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후반부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응답받으리라. 우리는 이것만 좋아해요. 그러나 7절 9절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면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예요? 제일 7절 앞 전반부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거룩하게 회개하고 깨끗해진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 맛 좋고 상품성 좋은 사랑의 열매로 맺히는 것, 이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응답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법 안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욕망대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헛된 세상의 꿈을 쫓으면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랑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죠. 당연히 응답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 욕망을 이루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에 순종하려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사랑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아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더냐, 이런 훌륭한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사랑 힘들어요, 사랑은 너무 어려워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나이가 몇이든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맞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사랑의 계명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늘 기도합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와 시련과 환경 속에서 왜 기도합니까?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꼭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해요. 저 사람이 문제다.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고,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고 내 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아직 깨끗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 내 가지 중에 가지치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야지 저 사람이 순종해야 된다. 저 사람이 아직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나무 대신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떨어져 있고, 지금 죽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채로 붙어 있는 사람들 지금 열매 없다고 뭐하러 비난합니까?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 속의 죄를 바라보고 더욱더 정결한 가지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택한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뭔가, 그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다.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존재다. 그런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밖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4월 11일부터 몇 일까지요? 4월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부활주일이 4월 17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4월 17일 부활주일이 진정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진정한 부활주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고 회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해서 사랑의 귀한 열매를 크고 달콤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권능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재소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께 무슨 기도이든지 응답받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렬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